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다라고 말하는 모세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린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을 갖도록 하셨고, 또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던 그 언약의 자리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에 있는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두려움 가운데에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시내산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고, 이제는 시내산의 언약이 아닌 시온산에서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에 맺어 주신 것입니다. 시온산은 다윗이 점령한 여부스 사람들의 요새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솔로몬이 그 시온산의 북쪽 언덕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면서 이제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동등한 의미를 갖는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곧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약속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보면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짐승이라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만족할 만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착하고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그는 죄인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 더 나아가서 모세라던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조차도 받지 못했던 그 축복을 우리는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으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면 그들 가운데에는 심히 큰 두려움과 떨림,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그저 두려움의 존재로 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특권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한 특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율법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경건함과 그리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타와에 가서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고 또한 우리는 반대로 그 하나님을 경외감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벌해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죽으심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그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 충격적이면서 압도적인 현상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우리는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와,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구나, 이 사람의 능력을 내가 결코 감당해낼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세상을 흔들 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모든 천지 만물은 결국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흔히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재림 때에 그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고, 또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협력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조차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들 가운데에 이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견디게 해 주는 것이죠. 또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이루셨던 율법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시온산의 언약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이 세상이 흔들림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믿음의 길을 저버리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